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506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곽교회 문에 95개 조문으로 당시 중세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모든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 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에 이런 절기가 아니고 역사에 있는 절기를 교회가 지키는 경우가 쉽지 않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 해가지고요, 저항이란 뜻이죠. 잘못된 교회에 저항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의미로 항거하고, 그래서 개혁교회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벌써 506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가? 그것은 이제 중세기의 종교개혁이 옳았다라고 보는 거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는 귀한 일이었다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정신을 배워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참 말은 옳죠.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개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개혁이 무엇이에요? 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개혁이라는 게 어떤 제도, 구조, 어떤 조직 이런 따위를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좋은 것을 고치면 안 되죠.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건데, 개혁하려다가 개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악이란 단어 알잖아요. 고치긴 고쳤는데 더 나쁘게 고쳐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개악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르게 고쳐야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지상의 교회 중에 단 한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물론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만,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심지어 우리 영광교회조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혁을 할 때 이제 잘못된 것은 고친 거라고 했잖아요. 좋은 모습은 보존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좋은 것 나쁘게 고쳐버릴 수 있거든요. 나쁜 것인데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나쁜 건 줄 모르고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계속 보존해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잘못된 믿음은 무엇이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영광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이 지상에 지금 21세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세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와 같은가? 같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르게 그것을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해야 바르게 개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 때의 종교개혁에서 중요하게 외쳤던 중요한 주제들이 있었어요. 흔히 종교개혁의 5대 정신, 또 3대 정신, 아마 학교에서 배웠겠죠. 이런 게 있는데요. 5대 정신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인데요. 3대 정신이라면 그걸 줄여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뭐 이렇게 뭐 신학자들이 구분을 해놓은 거지 의미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무슨 뜻이에요? 오직 예수 무슨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는 오직 믿음도 포함이 되고 오직 은혜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오직 성경 그 의미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도 다 사실은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어쨌거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이런 많은 주제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집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자기의 느낌일 수도 있고, 성경적 권위를 주지를 못하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실천의 기준, 유일무오한 유일한 규범이다. 이게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고 중세기 때에 성경 외에 다른 것에다가 어떤 신앙의 권위를 부여를 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교황의 말을 성경과 같은 동등한 권위에다가 두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만 신적 권위를 두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교황의 말이라고 해도 성경과 다르면 그저 인간의 말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따를 수 없다.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틀리면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의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면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면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깔뱅이나 이런 말, 그분들의 말은 그러면 옳으냐? 다 옳으냐? 역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이 교황이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마틴 루터나 깔뱅이 성경을 잘 해석했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신앙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깔빈이나 마틴 루터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깔뱅이의 말이라도 성경과 맞지 않을 때는 따르면 안 돼요. 틀립니까? 따르면 안 되죠. 성경과 다르면 누구의 말이라도, 나하고 친하고 엊그제까지 내가 그분에게 성경의 지도를 받았어도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가감하게 아니라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세기 종교 개혁자들에게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도 역시 소위 시대의 한계 속에서 말씀을 해석했고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정치 체제, 시대적인 여러 국가적인 변화,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필요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15세기, 16세기에 가르쳤던 그 개혁의 외침이 지금 21세기 한국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 주제로 딱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이야기, 물론 성경 안에는 소망의 이야기도 있고 정의와 평화의 이야기, 선교와 전도의 이야기, 헌신과 충성의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두 단어 속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소망을 말합니다마는 소망한다는 말은 바란다는 거잖아요. 뭘 바란 겁니까? 믿음의 내용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우리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와 평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자, 옳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다 사랑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과 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은 다 사랑하자는 다른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 안에도 포함이 되고 사랑 이야기 속에도 포함이 되는 게 있어요. 소명, 사명, 선교, 전도, 예배,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교하고 목숨 바쳐 전도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다. 그런데 중세기의 종교개혁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믿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믿음에.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선행, 공로가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해야, 마치 또 금욕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한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공로나 업적주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야 마치
천국에도 가고 천국에서 아랫목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이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여전히 강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특히 한국 교회가 값싼 은혜의 신앙에 병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 옳은 바른 삶은 구원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도 강조하지만 사랑의 삶을 믿음 못지않게 강조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바르게 삶이 믿음의 표적이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믿음과 동시에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교회를 다닌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대부분이라고 믿고, 그렇다면 어쩌면 사랑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옳게 살자, 바르게 살자,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마치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사십시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바른 삶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저 선행, 업적 강조한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다, 헌신 많이 하십시다, 선교, 전도 같은 종교 업적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어려운 사람 돕고 바르게 사십시다. 이렇게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 크리스찬을 향한 이야기 아닙니까? 23절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그러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죄와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오직 성경을 부르짖는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사랑과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랑의 종교네 정의의 종교나 말을 해도
믿음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말을 하고 주장을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무슨 믿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유다가 큰 소리로 목을 내쳐 부르짖습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쉬운 성경 읽을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정말 기담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한국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되고 저도 해당되고 지금 한국교회 가장 무섭게 병들어 있는 개혁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란 말은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입니까? 세속으로부터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미 교회에 깊숙이까지 병들어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중심의 믿음이에요. 최초의 인간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따먹었죠? 왜 따먹었어요? 우리는 흔히 욕심으로 미혹을 받아서 다 맞아.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누가? 인간이. 이미 인간이 하나님이 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마음은 인본주의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거룩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믿음. 이게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인간의 생각에 그럴듯한 믿음 따르잖아요. 인간 생각에 그럴듯한,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깊숙이 물들어 있는 인간 생각에 그럴듯한 믿음이 있어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해 볼 테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한 그럴듯한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르쳐요. 신학교에서요. 지옥 하나님 만드신 적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시다. 그럴듯한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타락한 신학의 뿌리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여러분의 지금 이 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긍정이 되면 여러분은 매우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해 볼 테니까 긍정이 된지 부정이 된지 보세요. 모름지기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서로 화목에 만들어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구절, 어떤 성경이라도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다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였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매우 그럴듯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이 된다면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라도 하십시오. 심각한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허용, 그게 인권이라고요? 한 푼도 동정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죄를 죄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를 상대화시키는 순간 이 세상은,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이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 시대 속에서 워낙 강하게 인본주의가 강하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한 신학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전통적인 믿음, 보수적인 믿음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요. 주님께서 까무라칠 일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어떤 새로운 풍조를 말하고 새로운 신학을 말하는 것이 마치 지식인, 무슨 대단히 능력 있는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대단히 시대에 합당하고 시대에 열려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풍조라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의 새로운 시대 정신만을 따르다 보면 자칫 시대의 풍조를 따르게 되는 타락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거룩한 믿음을 잃게 되는 세속적인 믿음에 빠지는 무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날로 인간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아니에요. 인간 중심에서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말씀 마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전통적인 믿음을 깨트리고,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으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룩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타락하고 이단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타락과 이단은 기준이 달라요.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못 미치는 게 타락이에요.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기 못 미쳐요. 다 죄인이야.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아멘. 이단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기준을 낮춰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